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채널 알람, 슈퍼땡스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서 사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였고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8절부터 말씀입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또한 아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볼로가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다시 작별하고 시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지명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사역했지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또한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떠납니다. 떠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복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였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면 그대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누가 남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혼자 사역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하는, 즉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사역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혼자 사역한다고 하면서 어느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지만 다른 어떤 단체와도 교류하지 않고 자신의 종으로 사람들을 만들며 영적으로 그루밍을 하며 학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슬프지만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혼자서 사역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는 선교 보고를 계속해서 하고 또한 그들의 지원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준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뛰어나고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형제들이 격려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주도록 합니다. 아볼로가 그곳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사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볼로를 세워주시고 또한 아볼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모임이어야만 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택시기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전도사님이 그 택시기사분이 교회 선생님으로 있을 때 교회학교 학생이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해서 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혀 무시하는 것도 없고 한 명의 사역자로서 존중하며 기도로 후원하고 동역하는 그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갓 신학교에 입학한 20살 넘는 그 학생에게 전도사님이라고 꼬박꼬박 이야기하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특별히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사역자로 온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이와 같은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